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지 않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못 믿지 아니하시며 영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 말씀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새 힘으로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유도라는 경기 알고 계시나요? 유도. 우리나라 국가 종목인 태권도 말고 유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유도는 어떤 경기냐면 상대방을 잡아서 넘어뜨리거나 또 넘어진 상태에서 누르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종목이 바로 유도 종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유도를 처음으로 배우러 간다고 하면 여러분 맨 처음 배우는 훈련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는 잡아서 던지고 그쵸? 잡아서 걸어 넘어뜨리고 누르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 유도를 배우면서 훈련받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넘어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훈련을 제일 먼저 우리는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를 배우러 가면요 하루 종일 때로는 일주일 내내 그냥 계속 넘어지는 제대로 넘어질 때까지 계속 넘어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소위 낙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낙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넘어지는 훈련을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상대를 공격할 수도 또 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운동 경기 중에 스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먼저 넘어지는 훈련을 하루 종일 배웁니다. 왜요? 아무리 멋진 폼으로 스키를 타도 한번 잘못 넘어지면 그래서 다리 부러지면 평생 스키를 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축구를 배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잘 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축구는요 공을 잘 차야 하겠죠.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클을 잘 피하는 훈련입니다. 공은 잘 차는데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걸려 넘어지면요 제대로 공을 잘 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 갑자기 자신에게 심한 태클이 들어와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넘어지지 말아야지 할 자리에서 우연히 넘어져서 우연히 너무 아파할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떤 때요? 설마 자녀 문제 때문에 넘어져 아파하고 또 자신했던 인간관계에서 넘어져 울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의 문제, 또 이혼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 비즈니스상의 문제,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문제 정말 여러 문제들 가운데 뜻밖의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번쯤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나 가족관계나 인생 가운데 태클이 없을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질 때마다 쓰러져 낙심만 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클이 있을 때마다 상처받아 누워있으면 우리 인생 늘 불만과 원망투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불만은 누룩처럼 조금만 뿌려놔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불어납니다. 불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막 불어나는 것이 바로 불만이고 원망입니다. 조금만 뿌려줘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불만과 원망이 막 커지면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넘어진 자, 쓰러진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진 상태로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쓰러지면요, 내 배우자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정 공동체도 쓰러지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도 쓰러지고, 자신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의 인간관계도 역시 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넘어져 있으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해보시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사느냐, 가슴을 한번 쳐보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서 서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한숨 쉬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39장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주 시험에 들고 또 자주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렴풋이 아는데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도 자세하게 또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영적 게으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고 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죠?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상처를 받던, 교회가 힘들어하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자신과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랑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부딪히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진다 또는 하나님 믿기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핑계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고 해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서 해도 어때요? 필요 없어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도 없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이 한 것처럼 내가 이루었는데 또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그러다 심하게 한번 넘어져요. 진짜 심하게 한번 넘어져서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프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원망.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은요, 365일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버는데 하나님도 이웃에게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인간관계에 담을 쌓고 남에게 사랑도 나눔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가정도 교회도 하찮게 여기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인데 자신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 그런데 더 불쌍한 인생이 또 있어요. 더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괜찮다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더 불쌍한 인생입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인데 불쌍한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39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정말 돌이켜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신앙 또한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또한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해 무너지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7절 잠깐 볼게요. 야곱아 어째야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지금 꾸짖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 이야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왜 야곱으로 아직도 절망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백성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진로 때문에 방황을 합니다. 어른들은 자기들끼리 두 쪽으로 갈라져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까지 뭐라 그래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뭐를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까지 하나님 듣지 못했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용기 내어 일어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방법.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라.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고개 돌려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던 사건 아시죠? 그렇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요? 노뱀 지팡이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장대. 그 장대를 만들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바라보라고요. 한 번만 바라. 그러면 낫겠다고 말씀하시죠. 한 번만 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마치 들에 있는 풀이나 들에 있는 나무들이요 태양을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즉 앙망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 있고 또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것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러다가 내리막길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믿음의 그릇을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먼저 향상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쓰러지더라도 그래야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쓰러지는 순간이 와도 새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어날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새끼가 태어나서 어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미가 없는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먹이 달라고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려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앙망하는 모습. 앙망. 이 앙망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 이 뜻이라는 거예요. 새끼 새가요 어미 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앙망이에요. 그냥 있다가 어미가 오면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나 배고파요. 나 먹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앙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죠? 평소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먹이를 주던 안 주던 어미새를 찾는 아기의 모습처럼 내 인생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앙망입니다. 아멘. 배가 고플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나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기도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일어나려고 이런 앙망의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아멘. 앙망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파도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생명을 이 땅에서 거둬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일으키셔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사업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세우셨고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이지만 또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Everything
belongs to him.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이것을 믿는 자세가 바로 앙망하는 겁니다. 아멘. 앙망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찬양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백투 노말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고개만 살짝 돌리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 고개 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몫이다. 하나님이 물론 뭐가지 꺾어갖고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고개 돌리는 건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 학창시절 부모님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세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렇죠? 저도 많이 듣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Study hard, study hard.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렇게 아무래도 공부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기도하며 아무리 권면해도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해도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이 어려움으로 특별히 이 코로나 우리 지금 상황을 한번 어플라이 해보자. 이 코로나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그리고 영적 침체를 겪는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 새 힘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 새 힘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앙망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그쵸?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 쌓여 있어요. 이런 교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군요.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새 힘이라. 그게 새 힘. 그게 새 힘.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차원을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구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랑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로부터 뭐를 빼앗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냈는데 거기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많은 가죽을 거느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분노를 달래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처음으로 방법을 쓴 게 뭐예요?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가축, 그렇게 보내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두려워서 그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이 넉다운되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세상의 힘, 그 환도뼈가 완전히 두고동강이 나버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자기 힘으로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다시 의역하면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도 속일 수 있다. 둘째로 태어나서도 장자가 될 수 있다. 내 삼촌도 속일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예쁜 아내도 얻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자식도 얻었다. 많은 종들을 거물었다. 맨손 들고 와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쓰러져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가다 보니 가정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야곱에 속한 공동체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늘 떠돌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야곱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이 바로 야곱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다 헛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돌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이제부터 너의 인생 내가 다스린다. 내가 간섭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새 힘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새 힘을 얻어서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붙들면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 일하십니다. 아멘. 앞서가 일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새 힘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이 낡은 힘이었다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이 새 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새 힘을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you, without God, I'm nothing. 아멘.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새 힘입니다. 아멘. 새 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들은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 돌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악망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새 힘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악망할 때 먼저는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알링턴 지역 척박한 지역, 한인도 별로 없고요. 부흥의 역사도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요,
스물 몇 군데 미자립 교회, 선교지, 개척교회, 그쵸?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금까지 매달 선교하고 구제하고 보냈어요. 아멘. 물론 재정도 많이 줄어들고 성도님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풉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악망합시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